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여러분, 들보가 얼마큼 있을까요? 참 큰데 안 보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 들보가 큰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1절 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왜 받을까요? 비판을 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이 비판하는 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딱히 여러분 지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얘기하다가 어쩌고 그러면 맞아 하면서 이제 맞장구 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죄가 점점 커져.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죄들을 가장 많이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죄들은 별로 짓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판을 할까? 그러면 그 성향 자체를 보면 내가 좀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좀 자랐어. 나 성경 좀 많이 알고 있어. 나 연수가 좀 됐어. 그럼 뭘 생각하느냐면,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 마음에 안 맞아, 안 차.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기준 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를 사버리면 지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게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이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냥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해봐서 알아요.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입었어. 나는 어릴 때지. 아이, 내가 이제 교회 일 하는가 봐라. 나 절대 안 한다. 내가 말하는가 봐라. 한마디도 안 한다.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거를 생각을 할까? 잊어버렸을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은. 나는 볼 때마다 승질 나, 안 나? 어리니까 그래.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그게 없어지고, 용서가 되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만납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앞에 있는 사람의 작은 것을 네가 얘기하는데 실상은 너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너는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누구든지 간에. 저도 그런 마음을 품어요. 5년 중에
이제 살다 보면 저게 아닌데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그냥 수박 뭐 학기식으로 속은 안 먹어보고 겉핥기식으로만 하는 거 보면 저건 아닌데 하면서 내 자신도 교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래서 또 돌아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나도 나옵니다. 나도. 그래서 또 이건 아니구나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14장 잠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딱딱한 건 못 먹는다 그 말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다. 그럼 부모가 볼 때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요? 네가 뭔데? 그렇죠? 내 자식을. 그잖아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제가 어릴 때 이거 경험했어요. 되게 2대1로 싸워서 맞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서 맞았다고. 그때만 난리 난 거야,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누구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이제? 그 뒤부터는 내가 맞든 안 맞든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왜? 이게 더 벌어지니까 일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는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때려. 그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맞든 안 맞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다른 사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다? 주인에게만 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완벽하니까. 근데 사람을 비판하고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뭐 완벽하겠어요? 다 불완전한 요소들은 있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달력에 어떤 날을 정해놓고 무슨 날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날이 뭔 날이든지 간에 그 별거 아닌데 그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날인데 하면서.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아니, 잘 생각해 보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뭣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주도 그리스도고 죽어있는 자의 주도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러죠?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큰 죄냐 하면 여러분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 옆에 뭐라 그러냐면 라가라 욕하는 자는 라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거든요. 욕설을 퍼붓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죄랑 똑같은 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한 번씩 가져요, 안 가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일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뭐의 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요. 죄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사라진다?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린다면 상이 없어요. 받을 게 없죠. 아니 안 믿는 자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립니다.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심판 때는 여러분 죄를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을 얼마큼 줄 것이냐를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받을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이고, 믿는 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여러분이 행한 것을 얼만큼 받을 것인가?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명도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되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한번 가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나한테 엄청 큰 것이 있는데, 자, 그 큰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의 것 작은 것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나 이거를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일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들.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급하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급한 것부터 구하는데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가장 급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와 있어요. 이 구한 대가가 무엇을 주신다고? 성령, 영생.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생에서 가장 급한 건 뭐부터 받고 봐야 돼요? 성령부터 받고 봐야 돼요. 왜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뒤에 죽든 내가 죽음을 일단 준비해 놓고 영생과 부활의 믿음을 준비해 놓고 다른 것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가면 보통 다 뭐라 그래요? 아직은 믿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어요? 그럼 언제 죽을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믿으면 진짜 천국이고 믿으면 정말 영생이고 믿으면 정말 부활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알아지면 천천히 믿을까 빨리 믿을까? 그럼 결국은 뭐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천국 가는 거, 영생이 있는 거, 부활이 있는 거, 이걸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몇 프로 사실이다?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잖아요. 성령 받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못 얻으면 누구만 손해가 본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 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종이 되면 돼요.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큰 자는 비판하는 자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자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밑에서 그 사람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맞춰주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맞춰주고. 그래서 결국 뭘 하라는 거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요 자리가 기둥 자리일 거예요. 저 튀어나온 부분. 그럼 이 기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쪽 기둥과 이렇게 지나간 거 있죠. 이거 받쳐주는 거. 이게 들보예요. 이게 커요, 작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들보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남의 뭐만 본다?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하고 찾고 자, 얻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한 인생.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뭐 하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계셔요? 남을 위해서 살고 계셔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것을 이 말씀이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더 못하겠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왜 무너졌을까요?
뭐를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이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동성애가 활기를 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남자가 결혼한다고 혼인신고하러 오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걸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갖고 여자와 여자가 와서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 그러면 난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그걸 다 찾아내서 해야 돼요. 원래 거꾸로 됐어요. 신고한 사람이 무슨 죄를 들고 와서 신고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내가 무죄라는 걸 그걸 다 찾아내서 증명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일단 차별을 했잖아요. 왜? 해달라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애가 나요?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애가 나요? 안 그래도 인구가 모자란데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앞에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해서 유야무야 됐어요. 이제 또 들고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로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성경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만이라도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안 하는 게 좋고 하라 하는 거는 해야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보셔요. 본문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접을 잘해드리면 대접받은 사람이 또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도 뭐 해야지? 대접해야지. 자, 당연한 겁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 말씀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사실인 것이 알고 믿어져야 되고, 내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두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거 죄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 가던 길이 어느 길로 바꾸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바꾸는 거예요. 자,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 자, 그렇게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의 뭐를 받으리라?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다, 공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이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 안 믿어. 길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재해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뭐를 흘려주셨다?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 네 죄값 때문에 네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값으로 내 피를 다 흘렸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가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완료형 아니면 진행형이에요. 완료형. 자, 얻었고 이루어져 버렸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여러분 딱 믿어줘도 여러분 평안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돼요. 저는요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안 믿어졌어요. 왜?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이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마지막에.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있고 성경에다가 적어놨어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23장 마태복음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해주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위에 있고 싶은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낮은 데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반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반장. 그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반에서 반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위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거의 반대로 돼 있어요. 세상은 뭐 해야 돼요? 높아야 와, 막 그죠? 인정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낮아져야 가장 높은 자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또 보세요. 밑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누구를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강론을 잘못해버리면 교회도 똑같아요.
자, 겉으로는 교회라 하면서 그거를 영혼이 살아나는 길들을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설명을 못 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또 거기에 한마디 덧붙여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됩니다? 응? 부자 됩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는 과정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성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 마음에 만족함이 오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럴 거예요. 어떤 허름한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뭐 총장인가 안 만나줬대요. 아니 이런 학교에서 나를 안 만나줘?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교를 설립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뭘 따르지 아니하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하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익을 얻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 7절,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 보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천진난만하게 행복해 보여요. 자, 그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 잘 사는 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는 문지기다. 이거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나이가 찰 때까지 뭐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 연수가 닿을 때까지 뭐만 해요?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서면 여러분 뭘 해야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뭐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셔요. 주시는 대로. 여러분 굶어 죽는다 안 굶어 죽는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소망은 어디에 둔다? 하늘에 두고 걸어가시면 매일매일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을 뭐 하는 거? 살려서 구원시키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믿음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몽골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또한 청송교도소와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아버지 또한 군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우리 군산생명교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